자,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인 이인 줄 알랴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증표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그냥 말로 사랑하고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허물이 많을 때에, 우리가 멸망받을 자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자 하셨던 그의 은혜, 그의 공로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느냐, 나타내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걸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강제로 나타내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처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밥 먹어라 하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 그러고 안 올 때가 있어요.
바빠요. 오늘 빨리 학교 늦어서 가야 돼요.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붙잡아 놓고 입을 벌리고 억지로 밥을 쳐놓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준비는 했지만 강제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것은 어떤 부모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은혜는 선물이지 강제성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맞아들이고 영접한 자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문 옆으로 이제 커튼에 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해가 떠서 낮이 되고 밝게 해가 떴다 할지라도 커튼을 닫아 놓으면 이 안은 실내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없어서도 어두울 수 있지만 해가 뜨지 않아서도 어두울 수 있지만 해가 떴다 할지라도 밖에 환하다 할지라도 암막 커튼처럼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커튼으로 창문을 다 가리고 있으면 그 실내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를 맞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를 내가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흘리신 피가, 그가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나야 하고 소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어떤 감기 걸려서 아파 콜록콜록 하면 아이들한테 약을 줘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약 먹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약을 약국에서 줘와서 아이에게 그 해열제를 주고 좀 먹이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웬만해 갖고는 아프다고 찡얼거리고만 있고 울고만 있지 사실 약을 넙죽넙죽 받아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아이가 빨리 낫게 하고자 하는 엄마 마음이 있어서 약국에서 약을 지어왔고 그 약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먹이고자 하지만 그 아이가 잘 받아먹지 않으면 우유에 타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 아이에게 꼭 먹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맛이 없으면. 또 가뜩이나 아프니까 입맛이 떨어져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안 먹으면 내가 약을 가지고 왔고 병원에서 약을 타왔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지어왔다 할지라도 아이가 안 먹겠다고 떼를 쓰면 그 약효가 그 아이에게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랑을 영접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의 공로가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안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나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레위기 16장에 있는 두 마리 염소에 대한 어떠한 그 사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2마리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속하여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속죄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2마리 염소를 선택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2마리를 준비하고 이 2마리에 대하여 제비 뽑기를 합니다. 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되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제물이 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그 제비 뽑기에서 당첨이 되면 그 제물은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은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쏟아서 속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서 속죄를 이루는 제물입니다. 반면에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그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죄를 안수하지만 연후에 그 염소는 풀어줍니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본다면 왜 2마리 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재수 좋아서 풀려나고 한 마리는 그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대속죄일에 이렇게 2마리 염소를 잡으라고 하고 있는가? 또 그 각기 그 사용처가 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가? 이건 하나의 예표고 비유가 됩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과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그 염소, 어떤 차이가 있고,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던 그 양은 어떤 양을 말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보다시피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은 죽음으로써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곧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람 아담에게 너는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말은 시건하지 않는 말씀이요. 그 말은 반드시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져야 될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면 반드시 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담과 그의 자손,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되는 것이 운명이고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시건하지 아니하시니 먹으면 죽으리라 한 대로 모든 죄에 빠진 인생들은 죽음으로서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대신 죽을 제물, 너의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죽을 자가 있으면 그 제물의 죽음으로서 대신 너의 죽음을 대신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제물을 가져와서 너희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대신 죽으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서 제물에게서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값은 누구에게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하나님께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죄를 하나님께 속죄를 하기 위하여 대신 제물을 죽여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뱀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뭘 먹어라? 흙을 먹으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죠. 그거는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함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우리가 팔려서 원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주인 되었으니 당연히 그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죄가 있으니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인간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저주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죄가 그 뿌리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분명 죄죠. 그런데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까? 라고 할 때 죄인이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동생을 해치는 겁니다. 원인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되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입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질병도 그 원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침상치에 가지고 온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곧 걷지도 못하고 침상치에 누워서 예수님께 데려온 그 환자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의 모든 질병으로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 원인을 뭐라고 규정하시는 겁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생깁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이세벨과 아방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하늘을 닫아 우로를 그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전쟁이 나서 적들이 쳐들어와 침략하고 노략할 때 그들이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도 원인은 뭐라?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도 죄요. 기근도 죄요. 전염병도 죄요. 모든 인간의 수고와 슬픔이 다 그 원인은 무엇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옛 뱀이 사람을 흙을 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공격하고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뭐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뭐하고 대신 죽을 제물로 희생해서 대속죄를 삼고 또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로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아사셀이 뭡니까? 사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에 있는 짐승이에요. 광야에 있는 어떤 짐승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실체나 그 구체적인 대상을 누구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결국은 마귀에 대한 어떤 형상화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 그 죄의 원흉, 그들을 아사셀이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대상으로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안수하여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삼고 나머지 하나는 안수하여 광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진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내보낸 그 염소는 흔적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뼈조차도 찾을 수 없다. 왜? 아사셀이 그를
삼켜버렸으니까. 아사셀이 그를 먹어버렸으니까 다시는 그 염소는 찾아올 수 없다.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게 바로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그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것은 풀어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풀어준다라고 해서 자유를 얻었다, 난 자유 얻었네, 도망가라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사셀에게 보내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아사셀에게 보내주는 것도 결국 죄를 가지고 우리를 떠나는, 우리 진에 있던 양이지만 우리 진에서 떠나서 아사셀에게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셀에게 보내주는 그 염소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인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할 때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죠. 하와에게 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할 때 뱀이 저를 꾀물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이유, 그 원인이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 옛뱀, 마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범죄한 것은 누구 때문이고? 하와 때문이고, 하와가 먹은 것은 누구 때문이고? 뱀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우리가 배가 아픕니다라고 하면 의사가 배가 아프세요? 그냥 거기다 빨간 약 발라주고 끝내지 않죠? 그 배가 왜 아픈데요? 언제부터 아팠는데요? 이게 소화불량인지 맹장인지 아니면 복통인지 장염인지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약이 달라지고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냥 배가 아픈데요 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똑같은 약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상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약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옛 뱀이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죄의 원흉은 누구시다? 마귀가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죄를 짓게 한 자에게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하라? 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너로 범죄케 한 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피로써 그 죄를 속하고 그리고 너희 죄를 짓게 한 그 죄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아사셀에게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가 돌아오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였으니 그가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우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예수가 내 죄 사하셨습니다라고 믿고 인정하면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 또다시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회개 기도했는데 또다시 양심의 가책이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사람들 뭐 합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를 추억하면서 내 부모님 속상하게 했던 거, 친구들하고 싸웠던 거, 동생 빵 먹는 거, 뺏어 먹은 거 이거 다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기도 하죠. 자 회개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자 오늘도 회개합시다 라고 하면 또 뭘 생각해요? 지난주에 회개했던 거, 부모님 속상하게 했던 거, 형제들끼리 싸웠던 거, 동생 빵 뺏어 먹었던 거 또다시 우리는 또다시 그게 생각나니까 또다시 회개한단 말이에요. 마치 한약재 우리 인삼이나 녹용 같은 거를 그 약탕기에 넣고 끓이면 어떤 약이 울고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따라 마신 다음에 우리는 그걸 찌꺼기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안 버려요? 물론 버려야 되지만 우리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것보다는 조금 진하진 않지만 그래도 색깔이 나고 냄새가 나는 약간 그것이 나오죠. 두 번째 재탕으로 끓여 먹어요. 그 다음에 버림됐는데 또 버리지 않고 또 뭐 해요? 또 한 번 더 거기서 또 묽어져 나올 것이 있는지 또 우린 삶아버리죠. 그럼 3탕, 4탕. 나중에는 아무리 삶아도 뭐가 안 나와요? 이 색깔도 안 나오죠. 약효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색깔도 변하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회개 기도해요. 또 회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예전에 회개했던 것까지 다 다시 들춰내서 또 다시 회개해요. 또 회개합시다라고 하면 그 회개했던 내용까지 또 다시 다 찾아내서 또 다시 회개해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처음에는 울면서 기도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이제 눈물도 안 나요. 그러니까 옛날 내가 아플 때 부모님 속상하게 해서 속상할 때 생각하면서 뭔가 눈물이라도 찔끔 짜야 제대로 된 회개 같으니까 슬픈 일을 생각하면서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건 사실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양을 잡은 것, 염소를 잡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범죄케 했던 그 죄의 그 원흉, 그 뿌리를 누구에게로 아사셀에게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아사셀에게 돌려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기쳤다고 합시다. 사기쳤어. 사기치면 안 되지만 우리 부도 났다고 합시다. 그냥 부도 났어요. 그러면 부도 나서 이 사람이 어떤 돈을 못 갚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고발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당자를 끊고 내가 갚지 못했으니까 고발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찾아다녀요? 경찰이 찾아다니겠죠. 그럼 경찰이 이 사람을 법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재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징역 몇 년 뭐 이런 거 있죠? 없나요? 있죠? 그거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징역만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또 합의해야 돼요? 피해자하고 또다시 합의는 별도로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잘 모르시나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자동차 보험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종합보험 하나가 있고 한 가지는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요즘에 보험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종합보험은 뭐 합니까? 자동차가 그러니까 사고 나면 수리해주고 뭐 병원에 치료받는 것까지는 해주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왜 또 들어요?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어떠한 장애를 입거나 어떤 치료가 길어질 경우 또다시 개인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당사자 간에 또다시 합의를 하는 게 또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우리가 염소를 잡아서 피 흘림으로써 대속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범죄케 한 그 원흉에 대해서는 다시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그에게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갖고 그들에게 속아서 여전히 아프거나 고통당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이룬 것만큼 우린 또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누구에게로? 아사셀에게, 원래 우리를 범죄케 했던, 우리를 속였던 자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 염소는 다시금 내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가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저주를 다시금 그들에게 돌려보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로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질병도 가난도 그들에게 돌려보냈으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에게 모든 저주를 안수하여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으니
그는 죽음에 이르는 속죄 제물로만이 아니라 아사셀에게 보내서 그에게 먹히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 중에 채찍에 맞으심도 있었고 가난을 경험하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아사셀에게 잡혀 먹는 제물로서 그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 잡혀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공로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죄가 떠나가고 실제로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실제적인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이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간혹가다 우리가 8.15 특사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대통령 사면권을 통해서 어떤 범죄자들에 대해서 형을 단축시키거나 면제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람을 특사 자격으로 해서 죄를 면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감옥에서 나올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됐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난 감옥에서 떠나기 싫다, 난 여전히 감옥에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전히 갇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인정한다면 그가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이제 원래 나를 범죄케 했던 그 원흉에게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사셀에게 돌려보냈다는 것을.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죄사함 받은 것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저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속죄요 예수의 공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관념적이 되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종료주일, 우리가 이번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을 바로 전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다 잡히셔서 그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또 그가 금요일 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사흘째 된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이게 바로 이번 주간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는 이 종료주일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그가 친히 가난도 경험하셨고 채찍도 맞으셨고 사람들의 조롱과 힐난을 받기도 하셨으며 그가 그 가운데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모든 수고, 이건 바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을 위한 죽음이요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행사로서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번 부활주일을 통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던 내 삶을 고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 모든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가는 역사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막연한 얘기, 그냥 엄마가 약을 좋은 약 지어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먹어야 약효가 있는 것처럼 바로 내게 믿음이 돼서 내 안에 예수의 공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내게 믿음이 돼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간에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피 흘리신 예수, 또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아사셀에게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가 보이신 이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와 내 가정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의 가정을 힘들게 하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 모든 원흉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참 자유하며 참 평안하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